지난주일에는 교회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가정과 교회요, 또 주께서 일하시는 지상교회인 바로 우리 교회요, 또 우리 가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곧 성도와 그 삶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서는 것처럼 이 어려운 속에서도 성도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 그 복을 통하여 항상 즐거움과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니, 요즘처럼 어려운 때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래되는 이때 성도로서 신앙의 건강하고 즐거움을 지켜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요즘 우리의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떠나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면 어려움에 이렇게 둘러싸인 듯하여 꼼짝도 못하고 숨쉬기도 어려운 현실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지금 그런 위기와 또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지금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고백하며 환난 중에도 건강한 신앙생활과 또 그 가운데 참 신앙생활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 바로 이러한 시기에 성도로서 정신을 차리고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베드로와 또 요한 사도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건강하고 또 즐거운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입니다. 이 어려운 때 고백해야 되고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그 은혜, 또 구원의 감격, 바로 그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뭐만 차리면 삽니까? 정신만 차리면 삽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병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걷도록 치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칭찬받기는커녕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잡혀서 공회, 이 재판하는 또 논의하는 회의 이 모임인 공회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죠. 선한 일, 또 고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혀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렸던 것이고, 또 그들이 세워둔 유대 전통과 이 규례에 어긋났다는 이 억지 고집과 또 억지 고집과 시기에 의해서 곤궁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살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힘들어지고 또 외로워지고 손해를 보게 되고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당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처한 그러한 상황과 같은 것 같습니다. 이 공회에 속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등 유력한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무엇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속내가 오늘 본문의 뒤로 나와 있는 2절과 18절 말씀에 그 핍박의 속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이 싫어하여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이들은 십자가 죽음의 그 사건 이전에도 예수님이 마을마다 전도하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회복해야 하는 일들로 굉장히 골머리를 썩혀 왔었습니다. 십자가로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이 예수의 이름이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에 의해서 다시 등장하니까 이제 다시 노골적으로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궁지에 몰리거나 바쁜 일이 생기면 원래 하던 일들을 손 놓고서 그 일들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이 일들을 감당하느라 본질적으로 원래 해야 될 일들은 뒤로 밀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 복음을 언급하지 말라는 그런 압박이었습니다. 실리적으로 보면 지금 사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다시는 얘기 안 할 테니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들은 웬일인지 그러한 재판의 장소 앞에서 그들을 이 두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공회원들이 매섭게 죽음의 살기로 쳐다보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두 사도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들이 가지는 믿음의 가치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담대하게 자신들을 에워싼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어렵고 견디기 어려운 또 오랜 시간이 지나는 이 어려움 속 앞에서도 이러한 열정과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 받은 은혜의 감격을 여전히 살아있는 또 감격과 감동으로 그것을 지켜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 5년, 1년, 5년, 10년, 30년, 50년 평생을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는 감사의 일들을 매 주일마다 드려야 되는데 때로는 지난주에 했는데 매번 똑같은 일이라 무뎌진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영성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날마다 그 은혜의 감사로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들을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은혜가 이 곤궁에 처했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내어놓아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이 모든 일들 앞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 제가 구원받을 자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를 택해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일들을 묵상하며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제 안에 새로운 기쁨과 열정이 샘솟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소설책은 한 5번 읽으면 더 이상 못 읽죠.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곱씹어도 거기에서 생수의 강,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아래 우리를 엎드리면 우리가 생각지 않은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한 감격을 지켜갈 수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열정으로 그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열정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찬양대가 찬양한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과 감격이 되는 살아있는 영혼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들이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전능한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죽은 자에서 살아난 일들을 체득한 경험한 자들인데 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이 병자가 낫는 일들을 눈으로 목도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그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가 우리의 능력이 됨을 고백하는 감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그 병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살지만 주님의 뜻과는 다르게 내 생각이 먼저 된 모습인 영적인 병자 아닙니까? 그런 병자에게 행하신 착한 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도 천국 백성이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에 있으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건강에 된 이 범위를 살펴보면 더 은혜입니다. 앞에 노란 글씨로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육체의 치료의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중반에 두 번째 줄에 있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로 질병을 치료받은 자가 죄 가운데 있었던 그의 죄가 사해지고 이 영혼이 구원받는 일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는 우리 이 땅의 삶의 모든 질병과 삶의 문제와 더불은 천국에 돌아갈 영적인 문제까지 온전케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 땅의 삶도 어려움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며 우리가 노년의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저 천국을 예비하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에 대한 고백.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의 구주요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목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베드로와 요한은 우는 사자와 같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둘러 에워싼 압박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해야 할 말을 전하였고 또 그것이 그들의 기쁨임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까?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두려운 약자가 아니라 우리 대장 예수님 때문에 강한 군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 병준 형제가 군인으로 가는 일들에 이제 영적 군사로서 우리는 병준 형제를 군대로 파송해요. 지금까지 훈련받은 이 믿음의 일들을 만나는 상사 또 동료들에게 동기들에게 이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 믿음의 용사 감당한다는 소식이 우리 안에 들려지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제자와 일꾼 삼으심으로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로서 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그 중심 되는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이 복음의 이야기를 거하는 모든 곳에 이야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들이 이 예수의 비전을 제대로 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계속 암송했었죠. 성령이 임하시면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그 권능을 받은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있는 곳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를 즐거워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상치 못한 이 코로나의 어려움에 둘러싸여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취업의 어려운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결과로 복음은 뒤로 한 채 이 어려운 이유들이 대화의 줄을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화두가 바로 그러한 것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어려움에 집중하다 보니 그것을 이유로 복음의 열정을 다
빼앗겨가고 식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호떡전도로 20명 이상이 전도되어 우리 교회에 등록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머뭇머뭇하는 이러한 때 우리의 입술에는 어느덧 어렵다 또 지나면 하자, 나아질 거야 하는 이러한 우리는 복음의 열정을 이 어려움에 어느덧 빼앗기고 정신을 놓았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 악한 영들이 가장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악한 영들은 이 본질을 벗어나 잊어버리게 하고 잠시 뒤로 물러서게 할 만한 새로운 이슈들, 사건들, 문제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삶에 더욱 어려움을 더하거나 또 절망하게 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게 하고 주관대로 하게 하고 또 복음의 본질이 아닌데 빠지게 하려고 이 악한 영들은 늘 틈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 앞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은혜의 열정과 담대함이 오늘 어려운 시기를 이기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어느 성도님으로부터 이 문자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전도하면서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한 분 전도하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이런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 전주제일교회 성도들의 수고와 또 목사님이 얼마나 어려웠을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려우니까 물러서서 내 생활을 만들어 가고 내 영역을 다시 만드는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어느덧 이 어려움으로 물러선 일들이 되는데 다시금 예수, 그 능력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다시 회복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성도님은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감사가 있기에 전도의 현장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정이 있으니까 한 영혼을 위하여서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아갈 용기를 얻는 것인데 계속 도전하십시오. 때가 되면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그가 열매로서 돌아오게 될 것인데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박수를 오히려 보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도전이 바로 우리 자신,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차를 마시면서 몇 분에게 그렇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작정하여 전도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한 분이 작정해서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접촉하고 하려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여건이라는 이유로 어느새 성도의 열정과 감격을 많이 빼앗겼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제일교회 성도들의 삶의 목적인 주님의 명령하신 영혼 돌봄과 또 영혼 구원과 예배 드림의 이 비전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돌아가 주님께 아뢰을 것이 이것 외에 더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한 명 그 영혼을 품고 작정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외적 상황과 여건에 빼앗긴 우리의 시선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은혜, 아침에 큐티하면서 주신 그 은혜, 주일 말씀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또 우리의 삶에 경험한 그 은혜들을 전도 대상자, 이웃, 가족들에게 하나하나 풀어 전해주심으로 오병이어의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5,000명이 먹게 살리는 역사가 우리의 입술의 간증을 통하여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의 관심이 자꾸 어려움이 아닌 믿음의 본질, 주님의 사명으로 돌이키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위협 속에서 그 압박에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말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8절로 11절에 풀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사도 베드로 그의 모습을 드러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공회원들의 압박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베드로는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흠집내려는 이 공회원들의 주변의 압박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성령 충만합시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였다 할지라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를 안아주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하여 능력을 임하게 하시사 그는 성령 충만하여 용기를 얻게 되었고 진리를 깨달아 이처럼 너희들이 나사렛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구주가 되었다는 놀라운 진리를 붙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용기를 얻고 진리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거칠게 몰아세워서 믿음이 헛되다. 그것으로 어떻게 취업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어떻게 돈 벌 수 있겠느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여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로 자꾸 되돌려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충만함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분별하기 어려운 사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를 분별케 하시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불의한 것, 음란한 것, 패망의 것,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지혜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내 생각과 또 내 주관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분별력과 또 행함에 담대한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엉뚱한 관심에서 벗어나 성도의 사명, 성도의 길, 성도의 목적을 회복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재판 앞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 있어요. 그러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예수 이름 입에도 꺼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예수 이름을 말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예수의 비전, 영혼 구원에 주 예수를 증거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절망 중에도 하늘 소망을 품게 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 순교의 순간에 평안을 지킨 것이 그러합니다. 돌에 맞는 그 순간,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굴복할 수 있었지만 그가 바라본 성령 충만으로 바라보게 하신 하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 집사님을 응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는 순교의 미랄의 씨앗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비전,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앞길을 바라볼 수 있음을 믿으시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여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떨릴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을 흘리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일시적인 감정의 변화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되신 능력의 예수 이름으로 부를 때 우리의 영혼이 바라보아야 될 그 존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격하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보이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감동하여서 담력을 얻고 힘있게 다시금 일어날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고와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는 성령 충만을 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지시하심을 귀담아 들어 우리의 계획은 아닌데 할지라도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사도 베드로,
요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감동과 감격 충만함이어야만 이 세상에 행복이 있다는 일들의 거짓 소식에 분별하고 구별하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힘들어도 여전히 공부할 수 있고 또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참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곧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성도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예수의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한 수고인지, 또 영혼 구원과 관계된 일인지, 영혼이 다치지 않도록 돌보아주는 일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예수 비전,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와 관심을 나타낸 적이 있으십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철저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혼 구원하지 못하여 근심하고 걱정하고 울어본 일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수십 년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아 눈물로 기도하는 그것과 또한 이웃을 향하여 그가 돌아올 기회를 얻지 못함을 근심하고 걱정할 만큼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조만간 하나님이 거기에서 특별한 일들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또 취업하는 이유, 일하는 이유를 그 목적에 맞추어 살아가실 때 성령 하나님은 바라만 보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외적인 삶의 모든 정황을 믿음의 일들로 감당케 하시는, 일하시는 주님이신 것, 성령이신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 한번 반짝이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습니까? 오늘 두 사도가 그 어려움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지켜간 그 비결은 사도행전 3장에서 그들이 기도하러 가던 그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정해진 기도 시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마침 제9시가 되어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오후 3시예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교적 행위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세상의 관심에 빠져있던 방향을 돌이키고자 주님 앞에 자신을 엎드리고 연약해진 이 영이 다시 힘을 얻도록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성령 충만을 지켜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어떻게 지켜가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오순절을 생각하는데 성령 충만의 오순절 역사는 단회적인 사건이고 그 외에는 우리의 개인 삶 속에서 성령님은 역사해 주세요. 그 성령님을 어떻게 지켜가십니까? 악한 영들은 어떻게든 자꾸 성령의 역사가 시들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구별하였습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성령 충만을 지켜갔습니다. 시간 외에도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재능과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했던 건 율법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으니까. 왜 수요일날 예배드립니까? 한 주간의 절반에 돌아보면서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힘을 얻고 돌아가기 위해서 절반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수요 예배 이렇게 했고 더 불타는 마음으로 금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지켜가기 위한 방편인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무엇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루는 비결을 성령이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이 대상의 목적만 기도하면 괴로워요. 언제 이루어질지를 몰라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육신의 질고가 치료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믿음의 사명의 중심을 가지고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름받은 성도인 우리의 행복은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복음의 삶을 통하여 세상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은혜 받은 우리입니다.
그 은혜의 감격을 지켜가면 하루하루도 메마른 땅이지만 너무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학업과 취업과 직장, 사업장에서 성령 충만함과 또 복음의 열정으로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기에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거기에 동참하여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성령 충만, 또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열정과 담대함으로 이 시기를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